지난 시간에는 종교와 과학의 관계, 즉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살폈지요. 크게 갈등과 조화 두 관계가 있다 했는데 둘 다 쉽지 않다 그랬지요. 종교와 과학은 오랜 세월 이 밥그릇 싸움을 많이 벌였지만 지금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신앙 고백 안에 과학적, 역사적 진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교회 내부에 두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적 신앙을 잘 지키지만 과학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과학을 수용하면서 신앙과 교리를 다시 보려는 입장이지요.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진리에 대한 이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변증도 바로 하고 다음 세대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변증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시대에 맞게 믿음을 변증해 왔습니다. 오래전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는 복음을 플라톤 철학에 맞게 설명하려고 애썼고, 안셈 시대에는 복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풀어보려고 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성이 주도하던 지난 수백 년 동안에는 기독교 복음이 이성적으로 타당하다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변증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대는 과학 시대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이라고 믿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변증해야 할까요? 파스칼의 말 기억하십니까? 우주는 창조주를 보여주면서 또한 감춘다 그랬지요? 과학이 꼭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반박하면서 또 한편 입증해 줍니다. 우선 과학은 성경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해석과 기독교 교리를 공격합니다. 창조 기록이나 각종 기적도 부인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까지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제법 인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성경의 기적이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 그러면서 합리적인 인간의 머리로 납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왜곡해버린 거지요. 심지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부활하신 거다 하는 식으로 결국 부인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그 이성의 바탕을 둔 과학을 기준으로 볼 때 기적도 부활도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건 변증이 아니고 복음을 완전히 왜곡한 거지. 그런데 지난 세기 중반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 스스로 환원주의를 포기했습니다. 이 환원주의는 복잡한 개체를 아주 단순한 것들을 이렇게 환원해서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인데, 쉽게 말하면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를 비롯한 다른 설명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 들어 과학 스스로가 이 환원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종교의 가능성, 곧 신이 존재할 가능성을 과학이 인정하게 된 거지요. 결정적인 계기는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발견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간단히 말해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원리인데, 그 한계는 이 관측하는 이 주체의 한계가 아니고 물질 자체의 기본 특성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과학, 즉 엄밀한 관측에 근거한 객관적 학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진 거지. 양자역학 단계에서 이루어진 발견인데,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 들어보셨죠? 그 역시 그런 불완전성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과학 철학자 토머스 쿤도 과학의 패러다임 전환에 과학과 무관한 비합리적 요소 또는 사회적 요소가 작용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런 발전의 결과 요즘은 과학의 종말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안 가도 20세기에 일어난 변화는 인간의 과학적 인식 자체의 한계를 명확하게 깨달은 셈이지요. 그런데 과학의 그런 변화를 두고 할렐루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과학이 신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등장한 그 신이 성경의 하나님일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신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여러 자료를 보면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하고 다르고 무엇보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는 더더욱 거리가 멉니다. 과학은 변증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짐을 몇 배로 무겁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모습된 이 과학적 변증의 특성을 빅뱅, 미세조정, 진화, DNA 이렇게 4가지 제목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시대의 우주론의 이 주류인 빅뱅, 곧 대폭발 이론을 한번 살펴봅시다. 대폭발은 현대 천문학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우주의 시작입니다. 이 이론의 등장은 무신론자들의 이 강펀치를 날린 엄청난 사건인데 성경을 믿는 우리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전히 어질어질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세계 무신론자들은 우주는 그냥 있는 것이지 없다가 생겼거나 나중에 없어지거나 할 그런 게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이지만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불가능한 주장이지요. 그런데 지난 세기 에드윈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우리 은하수 바깥에도 엄청난 천체가 있다는 걸 발견하더니 그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별 자체의 움직임을 본 게 아니고 이 적색 편이라고 하는 독특한 현상을 이용해 관찰을 했는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멀어지는 속도도 빠르고 폭도 컸습니다. 그 이후 천문학자들은 별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게 맞다고 확인을 하고는 멀어지고 있는 거리와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관찰하고 연구하고 계산을 해본 결과 역으로도 했겠지요. 우주는 138억 년 전에는 한 점에 모여 있었고 그것이 크게 폭발하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빅뱅 이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왜요? 우주는 시작이 없다고 우기던 불신 세계가 우주의 시작을 인정했으니까 대단하지요. 심지어 빅뱅 순간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이라고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빅뱅 이론이 나온 이후 유실론과 창조론이 상당히 힘을 얻었습니다. 천주교는 1951년 대폭발 이론이 성경의 창조 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빅뱅은 한계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빅뱅을 말하면서 그것을 절대 창조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과학에 종교가 개입되면 안 돼 그렇습니까? 대신 하나님 없는 설명은 다양하게 만들어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중우주론이죠. 들어보셨죠? 우리 우주 바깥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주장인데 대폭발 때 생겨난 엄청난 에너지가 바깥에 있는 다른 우주에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다중우주론은 우리 우주는 대폭발로 시작됐지만 이 전체 우주, 그 바깥의 전체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다고 옛날처럼 그렇게 주장합니다. 창조와 너무나도 유사한 사건을 확인하고서도 온갖 이론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하나님은 끝내 인정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빅뱅을 신의 창조와 연결시킨다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빅뱅을 일으킨 그분이 과연 성경의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지요. 특히 창세기의 창조 기록을 문자 그대로 믿을 경우 빅뱅은 성경에서 더 멀어집니다. 성경의 창조는 폭발 사건이 없습니다. 대폭발 이론이 말하는 초기의 우주 상태나 이후의 과정, 그리고 대폭발의 증거로 확인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같은 것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만약 창조의 이유뿐 아니라 창조의 과정까지, 지난번에 우리 종교와 과학 보았지요. 과정도 말한다고 주장한다면 성경은 시작이 있었다는 한 가지만 빼고는 대폭발 이론에 포함된 모든 것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천문학의 주류가 된 이 대폭발 이론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변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체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봅니다. 부분 위주로 논의한다 그러면, 다시 말해 대폭발을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성경과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세목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게다가 성경은 우주가 왜 광대한지 그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광대하다는 이유로 창조주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과학책이 아닌데 괜히 쇠목에 들어가서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요. 대신 전체에 초점을 맞추면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작을 인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신론자들이 오랜 세월 우주가 시작됐다는 것을 거부하다가 대폭발 이론의 등장으로 뒤늦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주어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우주론적 논증을 곁들여도 좋겠지요. 성경은 첫 구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선언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전체와 부분이 이렇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얼른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 전체와 부분 사이의 간격이 좀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좀 해줘야 우리도 변증을 좀 제대로 해 보겠지요. 오늘날 과학에서 빅뱅과 더불어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로 많이 사용되는 하나가 미세 조정, 영어로 fine tuning입니다.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이 컴퓨터 용어가 아닌 물리학 용어로 물리상수가 정밀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오늘 어려운 용어가 많아 좀 죄송합니다. 숙제 좀 죄송하고. 이 물리상수란 물리학에서 값이 변하지 않는 운동량을 가리키는데 이 상수는 보편 특성을 가지며 항상 고정값을 갖습니다. 이를테면 빛은 진공 상태에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데 빛의 속도는 항상 이 값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고정했는지 모르죠. 빛의 속도 외에도 중력의 세계를 나타내는 중력 상수, 양자역학에서 사용되는 플랑크 상수, 입자수와 물질량 사이의 아보가드로 상수, 하여간 이런 물리상수가 40개 이상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상수들은 특정 구간 값에 아주 미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상수가 지금과 다른 값을 가졌더라면 이 우주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현재의 값에서 극미량의 변화만 있었다 해도 우주가 너무 빨리 팽창해 생명의 구성 요소인 탄소 원자를 못 만들거나 아니면 생명의 기본 단위인 DNA 같은 복합 분자를 만들지 못했을 거라는 말이지. 어느 정도가 극미량이겠습니까? 중력 상수가 지금 값에서 수십억 분의 1만 달랐어도 우주는 지금처럼 될 수 없었고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주가 이렇게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지지합니다. 스티븐 호킹 같은 무신론자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 학자가 이 미세 조정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내세웁니다. 유명한 철학자 엘빈 플랜팅가, 나중에 이분은 현대의 변증학에서 따로 살펴볼 예정입니다만, 이 플랜팅가와 또 자연과학을 전공한 유명한 신학자 앨리스 맥그레프도 이 미세 조정이 위대한 설계자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과학과 종교의 화해를 주장했던 졸 폴킹헌도 미세 조정은 그냥 운이 좋았다는 정도로 절대 치부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반론도 없지 않지요. 우선 물리상수가 실제로 다른 값을 가져본 일이 없기 때문에 달랐더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상상하는 자체가 오류라고 비판합니다. 또 다중우주론이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값을 가진 우주가 만약 무한히 많다면 그 가운데 생명을 만들기에 적합한 값을 가진 우주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가 바로 그런 우주라는 주장이죠. 한마디로 이 모든 게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미세 조정이 신의 존재를 입증한다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이미 믿는 사람들의 종교적 선입견이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럼 이런 논란 가운데서 우리는 이 미세 조정을 어떻게 변증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전문가를 따라하는 게 좋겠죠. 미세 조정 자체가 워낙 놀랍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정밀하고 치밀한 설계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목적론적 논증 뒤에 가시죠. 그것에 현대판 적용이 됩니다. 만약 다중우주론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또 무한한 수의 그 우주는 그럼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지요. 기본 상식에 호소하면 됩니다. 미세 조정이라는 놀라운 현상을 우연 탓으로 돌리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대화하는 상대방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도 우리는 한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미세 조정이 너무나 분명하고, 따라서 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입증한다고 해도 그 신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대폭발의 경우와 비슷하지요. 다만 성경 여러 곳이 하나님의 창조를 아주 섬세하게 또 치밀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조정과 관련해서는 이 구체적인 세목에 들어가도 성경의 하나님 어느 정도 조화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이 진화도 변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진화를 변증에 활용하는 것은 진화를 수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과는 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화는 오늘 생물학의 주류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진화를 배웁니다. 수많은 다른 학문도 이 진화 개념의 근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과학이 대화해야 한다 할 때 대화의 주제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이 생물학의 진화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볼 때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 왜,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또 생명체가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는 역학만으로는 어떻게 갈수록 복잡하고 정교한 쪽으로 자라왔는지, 이 사람 보세요. 그것도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이 무신론 생물학자 제임스 굴드 교수는 이미 일어난 진화 과정을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반복한다면은 100만 번을 되풀이한다 하더라도 인간처럼 멋진 생물은 나올 수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비디오 테이프 되감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 없지요? 굴드는 무신론자라 참 신기하네. 그리고 고개만 갸우뚱합니다만은, 만약 진화론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게 너무나 쉽겠지요.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사용하셨다 그러면 진화론의 모든 문제점이 일거에 그냥 해결됩니다. 생명이 왜 생겼는지, 왜 점점 복잡하고 정교하게 발전했는지 다 설명이 되지. 그런데 진화를 연구한 다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빅뱅을 발견하고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기독교인 가운데는 진화론을 수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지요. 그렇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을 기독교와 조화시키는 일은 그저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하셨다 하는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의 이 중심을 흔드는 이론이기 때문에 갈등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진화를 활용한 변증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화석 연구라든지 유전자 연구가 이룩한 이 진화론의 성과를 잘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학계에 합의된 사항이니까 인정해 주면서 그런 자료를 해석하는 방식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생명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설명 못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날 확률은 과학자들 스스로 인정하듯이 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우연이 신이 존재할 가능성보다 더 큰지, 둘 가운데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따져볼 수 있겠지. 또 진화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과연 돌연변이와 자연선택만으로 이렇게 정교하고 멋진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진화라는 메커니즘을 100만 번을 돌려도 지금처럼 멋진 생명체가 등장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하는 이 무신론 진화론자의 말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하셨느냐 물으면 그건 좀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전문가들이 좀 만나야 됩니다.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마지막 넷째는 인류의 DNA와 관련한 자료입니다.
성경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부하는 아주 묘한 자료입니다. DNA가 뭔지는 아시지요? 유전정보를 담는 분자로 대부분은 이 세포의 핵에 있고 일부는 미토콘드리아에 되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이 DNA는 어머니에게서만 오게 되는데 1987년 전 세계 여러 인종의 다양한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들 모두의 공통조상이 될 인류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 그룹을 찾아냈습니다. 하플로 그룹은 좀 복잡한 용어입니다만 일단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집단 정도로 봅시다. 공통조상을 찾았다 하니까 마치 전 세계 모든 여성이 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처럼 들리지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여자는 XX, 남자는 XY 아닙니까? 근데 남자의 Y는 아버지한테서 오죠. 그런데 세계 여러 인종 남자들의 DNA를 역추적해 모든 남자의 공통조상이 될 인류 Y 염색체 DNA 하플로 그룹도 찾아냈습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 그룹을 하와라 부르고 Y 염색체 하플로 그룹을 아담이라고 부르면서 인류가 한 남자 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성경 기록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왜 발끈했을까요? 오늘날 진화론의 주류는 집단 유전학입니다. 진화론이 말하는 이 공통조상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집단이지 아담, 하와 같은 개인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번지수가 다르지요. 게다가 이런 공통조상을 찾아낼 수 있게 만든 학문이 유전학인데 그 유전학에 따르면 이 공통조상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누군가의 아들, 딸입니다. 부모가 또 있습니다. 게다가 두 집단, 이 두 염색체 집단 사이 살았던 이 시기도 몇만 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만나는 불가능하지. 성경의 아담, 하와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수많은 집단 가운데 한 집단의 것만 오늘까지 전해졌을까요? 물론 여자가 아들만 낳으면 미토콘드리아 DNA가 대가 끊어지고 남자가 딸만 낳아도 Y 염색체가 소멸됩니다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한 여자, 한 남자만 남았다 말하지만 우연으로 치기에는 엄청난 현상입니다. 뭐 과거의 권력자가 배우자를 독점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특정 유전자만 전달되는 소위 유전자 병목 현상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원한 설명은 못됩니다. 그럼 이런 자료를 변증에 활용할 수 있을까? 기독교 변증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립니다만 저는 활용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성경의 아담, 하와와 연결하자면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연치고는 너무나 엄청난 우연이기에 여자도 또 남자도 단일 하플로 그룹의 것만 전해졌다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빅뱅이나 미세조정처럼 그리고 몇 주 전에 보았던 신존재 증명처럼 과학 자체의 한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계실 개연성을 높이는 자료는 충분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과학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변증을 간단하게 빅뱅, 미세조정, 진화, DNA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신의 존재 자체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증명하지만 그 신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점은 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런 특징 때문에 저는 과학에 담긴 변증의 증거를 계륵으로 칩니다. 계륵 아시지요? 닭갈비라는 뜻인데 중국 고전이 말해주는 것처럼 버리려면 아깝지만 막상 먹으려 하면 먹을 게 별로 없는 부위가 바로 닭갈비입니다. 저는 과학의 증거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먹을까요? 버릴까요? 조조는 한중 땅을 두고 계륵이라고 불렀지요.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고 지킬 능력이 못 됐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결국 그 땅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과학도 우리의 계륵이 될지 모릅니다.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 지킬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과학은 우리 시대의 중심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이 과학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 과학의 변증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얼른 모여야 되고 우리 개개인도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과학에는 문이 아니다. 나는 문과 출신이라 과학은 모른다. 이런 핑계는 대면 안 됩니다. 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과학을 속속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변증을 위해 최소한도의 지식은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대화할 때 예수쟁이들이 무식해서 성경을 믿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지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 얼마 전에 첫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아주 빛나는 별지로 은하가 크게 보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사진을 많이 보내올 텐데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제 과학을 이용해 복음을 변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성경의 하나님, 곧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간증하는 변증을 하라 그 말씀이지요. 나는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과학도 증거한다 하면서 빅뱅이나 미세조정을 언급하는 그런 방법이죠. 둘째로는 과학의 한계를 알자는 것입니다. 요즘도 성경 진리를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과학이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도 안 믿지만 사람이 죄인이라는 성경 기본 가르침도 모릅니다. DNA를 아무리 연구해도 거기서 죄 못 찾아냅니다. 영혼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정신현상을 이 신경이라는 물질의 활동, 액티비티로 규정을 하고는 영혼은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당연하지요. 과학처럼 물리적 인과관계만 추적해서는 영혼의 존재나 자유의지의 존재도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신앙의 눈으로 과학을 볼 때 과학의 유익뿐만 아니라 한계를 늘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는 베드로가 가르친 온유와 두려움을 과학적 변증에서는 더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영역에서 불신자들의 태도를 보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억지 논리를 펴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강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옳을 것입니다. 끝으로 과학 문제로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나이는 겨우 20, 30년 차이겠지만 배우는 내용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이는 믿는 성경의 내용이 아이들에게는 얼마든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저는 좋은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똑똑합니다. 아는 것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이상한 질문을 해도 윽박지르거나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의심은 언제나 신앙의 좋은 계기가 됩니다. 더 나은 신앙의 디딤돌이 될 수 있지요. 우리 시대 아이들은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도전과 위협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어야 하고 격려하면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혹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많겠지요.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알아보자 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과 과학의 차이를 잘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가르치는 절대 진리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 뭐라고 하든 성경 진리는 영원히 불변하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과학은 뭡니까? 과학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성경을 주신 바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관찰과 분석과 추론과
실험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는 나도 또 그 방법을 통해 연구하는 연구 대상인 이 우주도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상대적인 진리를 말할 따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성경과 과학이 잘 맞지 않습니다. 빅뱅도 진화도 다 그렇지요. 성경은 옳고 과학은 틀려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성경도 과학도 아직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 이야기합니다. 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이들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리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둘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요. 이 점에서 우리가 먼저 자신감을 갖고 그걸 자녀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때 과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은 좋은 것입니다. 우주도 과학도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엄청난 과학의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연구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학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많이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변증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쓴 책, 이 변하는 세상 영원한 복음 1장과 2장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민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책에 나오는 소위 리얼돌 들어보셨죠? 리얼돌이 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혼란을 초래하겠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